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성교 달리니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신 은혜 속에 인도하소서.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는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33절 함께 봅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한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29장의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30장에서 31장에 세 사람의 잠언이 계속해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 그리고 르무엘 왕, 그리고 현숙한 아내의 잠언이 두 장에서 나옵니다. 이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볼 때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먼저 비유로 이 거머리, 피 빨아먹는 거머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 그침없이 계속 이 만족을 모르고 배가 불룩 튀어나올 정도로 끝없이 피를 빨아먹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누가 나에게 내 가진 것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계속 만족 없이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He leeches off me라고 그래요. 이 거머리를 비유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만족을 모르는 네 가지를 알려주겠다 하고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 참 죽음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덤이다 합니다. 무덤이 만족을 모른다. 계속 사람이 죽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뵈지 못하는 태라고 했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라, 그리고 한나, 그리고 라헬, 이런 여인들이 아이를 갖기 전까지 얼마나 참 갈망하고 얼마나 참 이 만족을 모르고 삽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메말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스펀지같이 그냥 물을 쭉 빨아들입니다.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만족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타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캘리포니아에도 산불 나면 무섭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 휩쓸어 갑니다. 그러니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조심해라 하는 뜻인 것 같아요.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7절에 불효막심한 자식을, 참 멸망을 잠언에서 가장 잔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순종하지 못할 때, 신앙 있는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잘 안 듣는 자식이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쪼아 먹힌다 그러는데, 독수리도 아닌 독수리 새끼한테 쪼아 먹힌다 말을 합니다. 새끼에게 먹힌다, 잔인하게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 네 가지 묘한 것, 기이 여기는 것을 나눈다고 말을 해주는데 해석하기가 좀 힘든 말씀입니다. 무엇이 무엇 위로 미끄러지듯 건너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독수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나는 것을 볼 때 꼭 스케이링을 타는 것처럼 이렇게 글라이드하는 모습이 묘하다. 뱀이 돌 위를 지나는 것도 참 묘하다. 배가 바다 위를 지나는 것 참 묘하다 하고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마 이것은 성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멋있게 보이지만 위험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곧 이 음녀의 성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심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음란한 짓을 행하고서도 아무 것이 아닌 척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면서 참 묘한 일이다 하면서 말을 해주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라.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사회에 질서가 있는데, 이 세상에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깨질 때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을 네 가지가 있다 말을 해주면서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소란을 일으킨 일들인데 하면서 말을 이어가면서 22절에 곧 종이 임금된 것과 하는데 이 왕의 혈통이 없는 노예가,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노예가 왕이 되는 것 참 위험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맡기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도 참 잘못된 일이다 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면서 그가 참 그에게 닥쳐올 몰락이 얼마나 참 위험한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미련한 자는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혜 없이 막 사는 자가 어떻게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굶주리지 않고 배가 불러 있을까? 참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기 보니까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합니다. 이것도 그 시대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사회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젠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복수해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 이유가 있었겠죠?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까지 있으니 이 여자는 위험한 여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종이 주모를 이는 것이다 했는데 with 말과 비슷하게 여종이 부인이 되면 구조가 어지러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하갈이 임신을 하고 사라를 멸시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사회의 법이 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굉장한 큰 혼란이 온다 하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보다는 포인트가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망가졌으니 지혜 없이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서는 24절에서 28절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지혜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넛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3 or 4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가 있다 말을 합니다. 지혜가 IQ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영리한지와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보아라, 이 지혜를 찾아보아라 합니다. 아주 약하지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도 개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 개미에게 이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이 광야 돌 사이에 사는 사반, 큰 쥐같이 생긴 동물인데 이 바위와 돌 벽을 잘 타고 잘 도망다니는 짐승입니다. 험한 지방에서 잘 살아나는, 잘 견디는 짐승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봐라. 꼭 잡힐 것 같은데 미련하게 보이는데 잡히지 않는다. 얼마나 재치 있게, 얼마나 지혜롭게 잘 도망다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27절에 이 왕이 없는데도, 지도자가 없는데도 때를 지어 잘 움직이는 메뚜기들을 보아라 말을 합니다. 똘똘 뭉쳐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메뚜기들을 보아라. 그리고 28절에 참 이 작은 도마뱀이 호화로운 궁전에 산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뱀이,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이 남미 아니면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비싼 호텔에 들어가도 도마뱀이 벽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아주 작지만 지혜롭게 살아남는 것을 보아라 하는 것이에요. 살아남지 않냐, 지혜롭게 살지 않냐, 살살 피해가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라, 그것을 보고 배워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신감이 있게 사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떳떳하게 걷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동물의 왕인 사자, 겁없이 물러나지 않는 사자, 이 사자를 보아라.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여기 사냥개라고 나와 있는데 사냥개가 아니고 위풍당당한 수탉을 말씀합니다. 수탉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봐라. 그냥 맞대고 그냥 대들잖아요. 사납잖아요. 그리고 사이즈 상관없이 대드는 염소를 보아라. 몹시 사나운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했는데 이 많은 부하를 누리고 있는 왕을 보아라. 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싸우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피하라고. 맞대고 싸우지 말고 피하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해라 하는 것이에요. 32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 교만케 행하는 일, 악을 계략하는 일, 이런 일들을 너의 마음에 두고 있으면 즉시 멈추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이 입을 막으라 하는 뜻은 회개하라는 뜻도 있고요, 영어로는 shut up 하는 것이에요. 입을 닥쳐라,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듯,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 결과는 자동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시비를 걸면 싸움이 날 것인데 감당 못하니 멈춰라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싸우지 말아라. 우리 모두 망가진 세상에 조심스럽게 지혜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망가진 세상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여기에 누가 이기고 지는 것 없습니다. 다 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단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뜯으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 집니다. 이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잘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며 깨진 관계를 회복해가며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의 핵심입니다. 망가지고 믿지 못할 세상 안에 유일하신,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리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잠언의 핵심,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자연에서 참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고 살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띄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망가지고 깨진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화를 외치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